말씀은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귀를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하여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함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종교들마다 가지는 신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 똑같다면 그 종교들마다 가지는 신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자,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도 신도 다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아무 종교나 가져도 되고 아무 신이나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같을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과 바알신이 같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과 우상이 같을 수가 있으며 어찌 예수님과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나 공자나 맹자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종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신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여 만들었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선한 일을 하면 후대에 좋은 곳에 사후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는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세상적인 죄를 생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욕심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둑이었지만 점차 큰 도둑으로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마음으로 생각으로 갖게 되는 작은 욕심이 나중에는 큰 욕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기를 원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곳을 찾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사후에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물론 그거 생각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에게 유익되게 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베풀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 행간에 뜻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선한 일, 남을 배려하는 일을 여러분 1에서 100으로 봤을 때 100% 다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하게 살았다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도 100% 인생의 100%를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100% 했다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행간에는 사람은 100%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매하게 많이 하면 돼,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한다는 이러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서 가지는 생각이, 교회를 하면서 하는 생각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기를 원해서 알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실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취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이 아무도 없을 때 창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사실들을 믿는 사람, 선택하여 믿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또 성경에 잘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직접 참여하셔서 직접 관여하셔서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여금 당시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시어 사람들에게 믿게 하신 그 예를 성경에서 두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바로 왕에게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후대에 야곱의 시대 때에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머무르게 되어서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저 그냥 그곳에서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들여서 다민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갔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종살이 시키고 노예와 같이 험한 일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혹독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할 때에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더욱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볍게 여기죠.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가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보낼게, 이 재앙을 그치게 해라 라고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나면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렸을 때야 비로소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나 했지만 바로는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애굽에 내려졌던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심판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한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예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또 하나의 예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론 골짜기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점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잠깐 멈추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그 후에 아이성을 치면서 이제 진격을 하니까 그 땅에 있는 기브온의 족속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화친을 청해 오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받아들이죠. 근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이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본 그 아도니아 왕이 이끄는 그 아도니아가 아니고 참 그 아도니색이 이끄는 그 아모리 5 왕이 연합군이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이제 5개 족속이 연합을 해서 그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신했다 이거죠. 자기들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까 기브온을 멸망시키자 해갖고 아도니색이 이끄는 아모리 5그 족속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급히 원정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원정을 청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도와주러 갑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고 그 아모리 연합군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처럼 단단한 우박을 내려서 아모리 연합군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고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래서 전투의 흐름이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기울었는데 해가 저물면은 해가 지면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해를 멈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하죠? 다 선멸할 때까지 해도 달도 멈추게 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 시간을 길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데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종천에 머물러서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지 않았느냐라고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나 야알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종천에서 머물러서 야알론 골짜기 전투를 이기게 하신 이라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성도들 뒤에서
간접적으로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죠. 18편 32절 3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보이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급하면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 뒤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도와주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띠띠우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서 우리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만약 궁지에 물리거나 우겨싸움을 당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환난 등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사인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 훈련시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업기도 하고 훈련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은 우리 여러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독수리는 맨 새끼가 나면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 둥지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이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가 아직 날개짓을 못하는데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새끼는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아직 나는 방법을 모르는 새끼는 그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쏜들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다시 받아서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게 되는 이런 훈련 방법을 독수리가 새끼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삶에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자신이 인생에서 승리의 영광을 얻은 것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10편 18편 35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36절에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러고 38절에는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죠.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또 39절에는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고 40절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전쟁에서 그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을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구구절절 승리를 얻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다윗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용감해서 자신이 전략 전술을 잘 세워서 전쟁을 이겼다고 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이런 돌리는 다윗의 이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겸손함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초자연적 기적을 함부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성도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놈을 벼락을 내려치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돕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쟁터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터인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니까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져라 하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이런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승리를 쟁취한 성도는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하도록 우리의 뒤에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한 거야,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한 거야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 겸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그림자, 즉 바알세불,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로 삼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로 삼으셔서 나의 뒤에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매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